우선 성경에는 이 지팡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그 형제님이 질문지에 주실 때에도 지팡이와 관련된 여러 말씀 구절들을 저희들에게 던져 주었고요. 특히 오늘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자신이 짚고 있던 이 지팡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모세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밑에서 배운 그런 어떤 그런 제사장 직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익히고 배워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의 어떤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드러내 주는 어떤 장면이 있었고요. 또 두 가지 표적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내니까 완전히 문둥병이 발한 그런 어떤 실상을 또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 이제 이 두 이적까지 이렇게 이 두 이적 가지고 모세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렇게 믿지 않았을 때는 세 번째 이적을 하나 이제 더 보여주는데, 그게 나일강에 물을 이렇게 떠다가 땅에 이렇게 부었을 때 이렇게 피가 되는 이런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어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선생님이 주신 거는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는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전에 출애굽기 강론 자료를 형제님이 그 카페에 올려 놓으셨던데, 고거를 한번 이렇게 다들 보셨으면 형제님이 이런 질문의 어떤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올려주신 그 자료 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각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온 그런 말씀이 어떤 계시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증거를 하면서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평소보다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도가 되게 떨어져요. 오늘은 인제 뭔가 어 뭐 긴장에 막 빠진가요? 뭐 그런 건가? 평상시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우리끼리 뭐 속닥하게 더 재미있게 뭐 더 유익한 시간 보내면 되죠. 제가 그 좀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수정을 못 봐 가지고 제가 인제 올리지는 아직까지 못했는데요.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대략의 어떤 말씀들을 전체적인 말씀들을 좀 이렇게 볼게요. 그 1 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게 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뭐 이렇게 인도해서 호렙산에서 인제 하나님을 만났죠. 만났고 어 "너희들이 네가 가서 이스라엘 애굽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내어서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증표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만약에 바로에게 가 가지고 "야 그게 네 말이지. 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한다."라는 증거가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뭘 보여줘야 됩니까? 그것 좀 보여줄 걸 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줄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거를 보면 인제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는가를 한번 유추해 보면, 그때 모세는 스스로 자칭 애굽에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의 어떤 대표자로서 뭔가를 이렇게 중재도 해 보려고 그랬고, 이렇게들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예민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섰지만 결국에는 살인자의 어떤 누명을 쓰고 이렇게 바로의 궁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와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세 자신도 처음에 40년 동안 이렇게 거기를 나와서 미디안 계곡에서 보낼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후회도 안 했겠어요? 그냥 '내가 그때 좀만 참을 걸.' 응? 그냥 그 어떤 현장들을 그냥 내가 눈 감았으면 그냥 그 왕실에서 고위호식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과 어떤 과정을 이렇게 겪어서 40 년을 어떤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바로 앞에 다시 선다라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그때보다 그러면 그 40년 전의 어떤 자신의 어떤 모습과 40 년이 흘른 지금 현재의 어떤 모세 자신의 어떤 모습을 비교해 보면 스스로 '뭔가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충분히 있겠죠. 실제 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40년 전의 어떤 모세보다 40 년이 흘른 80 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하지만 모세 자신은 40년 전이 훨씬 더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용기백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80 세가 돼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보냄을 받았을 때 또 그러고 과거에 그 애국 땅에서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세도 아닌데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2 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제 지팡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팡이라는 것은 우선은 길을 행할 때 자신의 어떤 몸을 부축해 주는 그런 어떤 지팡이일 수도 있고 또 이 지팡이는 목자에게는 양을 치거나 할 때 들짐승들 또 자기의 어떤 양을 이렇게 몰 때 또는 아니면 다른 들짐승들을 쫓을 때 이럴 때 쓰이는 것이 인제 또 지팡이이기도 해요. 어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또 왕에게는 홀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인제 지팡이죠. 그래서 왕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어떤 이런 걸로도 표현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치리하고 심판을 할 때 예 제국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을 하나의 어떤 심판의 막대기로 이렇게 또 이렇게 쓰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에는 그런 어떤 지팡이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팡이의 어떤 용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지금 미디안 제사장 장인의 어떤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양치는 어떤 지팡이가 1 차적이었었겠죠. 그리고 자신을 어떤 안위하는 어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런 지팡이로서 인제 이렇게 손에 들려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인제 하나님이 인제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파송을 할 때 지금 애굽에 이렇게 보내려고 할 때 그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는 합당치 않음을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에 의해서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어떤 지팡이를 짚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기 위한 거는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 인제 그걸 땅에 던졌을 때 뱀의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근데 이제 그 뱀을 이렇게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는 스스로 이렇게 음 뱀의 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인제 그렇게 어떤 머리라는 거는 스스로 머리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교만성을 인제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근데 왜 꼬리를 잡으라 그럴까? 뱀을 잡으려면은 이 뭐 뱀은 우리가 인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뱀을 잡을 때 보면은
머리에 어떤 그 목 부위를 탁 잡아야지 뱀이 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인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징일까? 그래서 첫 번째는 스스로 머리 대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낮은 자리, 그래서 "너희들이 상석에 앉기보다는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가까이 오라 이렇게 부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인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렇게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새 방언을 하는 것과, 그리고는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이렇게 해를 입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세가 처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뱀의 실상이었지만, 이 꼬리를 잡아도 모세가 그 뱀이 다시 모세를 문다 하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자로의 어떤 변화, 하나님의 어떤 일에 쓰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로서의 어떤 변화가 되어야지 되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금기름 붓는 집의 어떤 지체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해 받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무장이 돼 있으리라고 보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인제 지금 보면은 이제 스님들하고도 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어? 또 이렇게 저는 특별히 뭐 신천지다 뭐 이상한 어떤 이단 이런 사람들하고 한 번도 이렇게 접촉해서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인제 이게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저도 인제 인터넷상에서는 목사들하고 많은 인제 이렇게 토론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봐요. 해 보면 뭐 인터넷에서 목사들이 토론에 응한다 이러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할 말도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장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지, 어설픈 사람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어떤 그런 실상들이 그냥 금방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뭐 이야기해 보고 하면 뭐 음 할 만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저 사람의 어떤 사설에 내가 넘어가진 않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이게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자부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 한 10여 년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했다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뭐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들에 의해서 설득당하는 수준이 된다라면 여기서 10 년의 세월이 그냥 별 가치 없는 어떤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모세는 인제 바로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해 내려면 어떤 해를 물려도, 독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의 어떤 변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이 출애굽의 어떤 인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는 인제 지팡이니까 그다음에 이 손이 뭐 품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이거는 또 이따가 한번 나누기로 하고, 우선 그렇게 이 모세가 지니고 있었던 이 지팡이의 실상과 하나님이 인제 앞으로 모세에게 주어질 지팡이를 쥐고 인제 바로에게 내려가는 장면까지가 인제 이 4 장에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계속 좀 말씀 이어가 보죠. 네, 저는 1 차적으로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라메님도 중간에 하셔야죠. 지팡이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지팡이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힘이 없어지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도 그때는 더 열심을 냈었지만, 그때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것보다 내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다 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갈수록 신앙이 깊어진다고 할까? 그럴수록 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밖에 없게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이 4장을 보면서 다시가 참 다시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깨달은 것은 없는데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지만 처음에 짚었을 때는 그게 뱀이었고 던졌다가 다시 집었을 때는 그게 이제 여상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욕심에 속해 있을 때가 많을 때는 여전히 내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고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나서는 이제 그때는 정말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은 없고 제가 그 다시라는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봤을 때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제는 지팡이 의지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구나. 이제 이상입니다. 처럼 참 제 지팡이를 많이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는 힘도 나고 솔직히 좋더라고요. 제 지팡이 제가 들고 다닐 때는 다 할 것 같고 힘도 나고 했는데 그 지팡이 놓기까지 두드러 맞으면서 주님 지팡이를 이렇게 지어주실 때 참 가기 참 힘들었어요. 내 지팡이 내가 들고 갈 때는 쉬웠다고 하는 것은 쉬웠겠어요. 그게. 그런데 내 날대로 살으니까 내 맘대로 살고 내가 다 자주지하니까 기분은 짱이었어요. 근데 그 기분 짱이 결국은 주님한테 그 주님이 직접 이끄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갈 때 좋았던 그것만큼 주님이 매질을 당한 것을 조금 느껴져요. 그냥 쉽게 안 놓아지니까. 내가 요즘에 아기를 보면서 하은이를 보면서 하은이가 벌써 이제 13개월 됐는데도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뭘 좋은 걸 줘야 그걸 뺐지 절대적으로 안 놔요. 막 내 머리끄댕이까지 잡고 막 얼굴을 때리면서도 그걸 안 놓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거 13개월 된 것도 이렇게 아집이 세고 고집이 센데 우리는 60년을 넘게 살았는데 주님이 이것이 주님이 빼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빼지겠어요. 그러니까 산만큼 주님의 달군 손은 더 깊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팡이라는 것이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가 주님이 주신 뱀이 됐던 그 지팡이가 주님이 다시 주신 지팡이로 짚고 우리를 인도하기까지는 참 힘드셨겠다.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손주까지 보니까 참 부모 노릇하기가 참 쉽지 않았겠.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참 많이 힘드셨겠다는 것을 요즘에 좀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좀 입찬소리도 잘하고 그걸로 주님한테 많이 당근질을 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체보다 조금 온순하고 좀 수구당하고 좀 순종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제 부분들을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오게 하시고 버리지 않았던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함으로 여기고 이제 남은 날은 주님이 이끄는 그 지팡이로 내 날대로 살았던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주신 그 지팡이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주님한테 지팡이로 많은 징계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집이 세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 많이 다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주님한테 좀 빨리 이게 손을 들었으면 덜 저겼을 텐데 또 제 자존심이 또 강하다 보니까 너무 참 안 맞아가지고 몸부림을 칠 때가 많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주님께 자꾸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또 제 육신의 생각들이 많으니까 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한테 더 다름을 받았죠. 그래서 좀 지금은 지팡이가 이제 말씀도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더 나가야 된다는 그 간구함이 제 자신에도 좀 많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부족한 것들도 참 많았어요. 제가 이제 종교 생활을 안 하다가 이제 이렇게 처음 이제 여기 신앙을 접하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종교 체계 안에를 모르니까 그래갖고 참 그런 걸로 좀 답답함이 좀 많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적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다들 지금 간증처럼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뭐 또 형제님이 권하시고 하니까 저기를 할게요. 저는 이런 예배당을 다니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그냥 이 TV를 보다가 미국 그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굉장히 저의 아집으로 인해서 3일 동안을 제 안에서 밭갈이를 하시는데도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갖고서는 결국은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그냥 벌벌 떨면서 제가 굴복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만났고 몇 년을 흐르면서 참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많이 살았고 저기를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제 인생이 펼쳐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 형제님을 만나서 강한 말씀도 이렇게 주실 때고 참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주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고 그러면서도 저 안에서는 제가 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말씀을 깨우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제 안에는 나의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산다는 것을 또 이번에 많이 봤어요. 그로 인해서 또 형제 자매님들이 아는 것처럼 나름대로의 많은 또 상처를 받고 그런 것에 지금 현재에 와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더듬어 볼 때 나라는 사람도 이렇게 주님의 어떠하심 그 두려움을 알았으면서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무의미하게 내 안에서 흐려졌던 것을 또 느꼈고 또한 또 여기서 교회 모임 생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냥 내 안에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기를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또 느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주님은 떠난 것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워낙 두렵게 저는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또 그야말로 완전히 저의 환도표를 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제 자신이 또 이제는 주님께 더 단계가 올려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참 요즘에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제 안에서 갈등도 좀 있었어요. 내가 여전히 제 자아하고 싸우는 거죠. 어머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그런 건지 못하겠네. 이제 주님께서 가라는 길로만 가야 되겠네 하는데 내가 정말 거기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저는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저를 압박을 하시나. 물론 주님의 길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은 알지요. 그러는데 그것도 내 안에서는 또 순간순간적으로 반항을 하는 또 저 자신도 봤어요. 그래서 참 야곱이 약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환도뼈를 맞고 거기다가 서원제를 거기서 그린 돌 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뭐 서원제를 드리고 한 말씀처럼 저도 이번에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제 안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내 지팡이가 되어서 가야만 된다는 것을 또 제 안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 다짐도 했고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 형제 자매님과 같이 다 더불어서 형제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진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정리가 좀 덜 됐지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요. 이순희 자매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 지팡이에 대해서 묵상을 그렇게 해봤어요. 젊었을 때는 지팡이 없이 다니죠. 청년 때는. 근데 이제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나중에는 이제 지팡이 없으면 못하죠.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팡이를 따라가게 돼요, 사람이. 이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앞을 먼저 가야 그 다음에 두 다리가 따라가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진리를 전한다고 허리에 띠도 띠고 거기에 칼도 차고 이제 두 발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이게 혈기가 빠져나가지고 육신을 벗을 때가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육신의 혈기가 빠져나가고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래서 오늘 제시된 말씀 중에 지팡이에 의지해서 여호와를 경배를 드린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없으면 내가 운신하지 못하는데 또 이 지팡이에서 의지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이라 하는 이 지팡이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팡이로 제가 이제 오늘 아까 진화자매님이 왜 나를 이렇게 압박하시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지팡이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양을 인도할 때는 내려 때리지를 않겠죠. 양을 인도할 때는 구부러진 곳으로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이고 이쪽으로 가자 하고 끌죠.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소는 때려야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는 철장 권세가 나오죠. 철장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맞는데 어떤 사람은 이 지팡이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툭툭 치면서 길 이쪽으로 가고 하면 따라가면 되는데 어떤 양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후려 패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똑같이 패는데 철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지팡이가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럼 이 지팡이로 이 지팡이는 이 왕이 집었을 때는 지팡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파라오가 그 지팡이를 보면 사람 팔뚝 정도 한 두 자 정도 되는 것 같더구만요. 그게 뭐 그림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를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왕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왕권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하고. 근데 이 목자가 했을 때는 이제 큰 지팡이고, 그러면 이 지팡이를 우리가 그 지팡이도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지팡이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완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히 그 의도로만 백성을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섞어서 가르쳤다고 이래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보면 거기서 양이 지나갈 때 10마리 중에 한 마리 11조를 따질 때 그 지팡이 밑으로 지나갔다 가는, 꼭 그 밑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지나가서 주님이 내 것 하고 딱 정하는 그놈인데, 그러면 그 양이 11조라고 인정이 되기 전에는, 인정이 될 때는 이거는 사람의 의도나 생각이 개입이 안 되는 거죠. 지나가는 거 10마리 중에서.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양을 얘기한다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제가 조금 이게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목자의 지팡이 안 짚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고, 그러면 그 지팡이로 인하여 우리가 권능을 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성령을 하시는 것 아닌가. 이제 제시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이 그 권능을 또다시 설명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들에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그런데 그것이 오늘 모세의 그 손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지팡이를 던졌다가 던지니까 뱀이 되니까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이 그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신약에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듣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팡이는 누가 갖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생활 가운데서 간증을 했지만, 그 옛사람을 안에서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 그 뱀의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 잔머리를 많이 굴리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꾀가 많이 나오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머리가 휙 돌아가요. 이럴 때는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되겠다. 그런 잔머리가 많이 돌아가죠, 뱀의 머리가. 근데 이제 주님 안에 있을 때, 새 사람 안에 있을 때는 이게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봐요. 지팡이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옛사람이 갖고 있을 때는 뱀의 지팡이고, 옛사람의 머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나는 지팡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겨울 되기 전에
뱀이었었어요. 사울이. 예, 다메섹에서 아니 그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또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뱀의 역할을. 그러다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의 그 빛을 보고 거꾸러졌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서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게 주님의 종으로서 나중에 크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옛사람의 그 율법의 아래 있을 때는 뱀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도 남은 삶을 이제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갔으면 해요. 여기까지예요. 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지팡이를 건네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옛사람의 어떤 본성을 벗어 던지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지팡이로 역할밖에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들에게 주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쓰임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어떤 지팡이가 되겠죠. 우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형제님이 말씀 주신 것도 보면 17장 9절에 보면 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팔이 이렇게 내려오면 뭐 이렇게 밀리고 또 이렇게 모세의 손이 이렇게 지팡이 드는 손이 올라가면 이렇게 또 싸움에서 이기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이 부여된 그런 것인데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이렇게 세울 때 그 지파 족장들이 각자에게 지팡이를 다 하나씩 줬어요. 그래서 왜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할 때 아론에게 막 이렇게 대들고 하다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 다 지팡이 가져와봐 해가지고 다 모아놓은 다음에 싹이 난 것은 아론의 그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렇게 지팡이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지도자의 어떤 권위와 권능 뭐 이런 것이 이제 부여된 것이 이제 또 결국에는 이제 지팡이겠죠. 또한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 청량을 준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지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표준 척도예요. 척도.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준에 이렇게 재어보는 어떤 그런 기준 잣대도 되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 잣대는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 잣대는 이 표준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 표준 잣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에서의 어떤 그런 진정한 막대기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그게 이제 진정한 지팡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지팡이의 어떤 모든 것은 지팡이의 그 능력이나 권능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또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팡이의 권능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단순히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내려갈 때 지는 어떤 지팡이 이를 우리를 통해서 이제 지팡이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 지팡이는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표준이고 표대고 그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건세가 다 실려 있는 것이 지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그런 표준 표대를 잘 세워 가지고 있게 되면 아말렉과 같은 전투, 그러니까 원수들과 전쟁을 할 때도 그 표대를 보고서 그 표대의 권능에 우리가 의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모양, 갖추어져 가는 어떤 그 세워지는 다듬어지는 이런 어떤 모양도 결국에는 이 표대에 의해서, 표준에 의해서, 표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맞춰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척도하면은 이제 표준이고, 이게 이제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캐논이라는 것은 딱 표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우리를 안위하는 지팡이,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하는 지팡이, 대적을 물리치는 지팡이, 모든 이런 지팡이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의 어떤 표준이 우리의 안위하는 지팡이죠. 뭐 저는 그렇게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말씀 들으면서도 그랬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보를 행하는 것도 다 말씀의 기준에 어떤 맞는 그 지팡이를 삼아야지만이 우리가 별탈 없이 끝까지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해봤습니다. 예,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처음에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처음으로 이제 나영재님을 만났거든요. 맞다. 월반을 많이 하셨네. 네? 막 이렇게 월반을 많이 했다고, 그 가정이. 예. 그래갖고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안자매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다가 뭔가 제 마음에서 이렇게 가슴에서 뭔가 이게 좀 뜨거운 뭔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때는 전혀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해갖고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돼갖고 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는 뭐 말씀도 모르고 이러는데, 그때 처음으로 주님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뭐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것도 몰랐는데 주님을 이렇게 알게 했는데, 주님이 모든 것을 저에겐 제가 전혀 모르니까 이제 은혜로,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은혜로 이렇게 알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뭐 사물을 통해서 뭐 이렇게 매미나, 여름에는 이제 매미 같은 거, 겨울에는 이렇게 보리, 뭐 이렇게 겨울 그런 거를 통해서 주님이 자연을 통해서 저는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갖고서 이제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는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네가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이렇게 따라오면은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지쳐지지 않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이 이제는 그때는 듣게 하니까 제가 이제 깨달았겠죠. 주님이 알게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는 이제는. 지금 생각하면 이제 애기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그것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교회 갈 때도 주님이 나를 손을 잡고 가고,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도 항상 옆에서 이렇게 깨닫게, 지금 선생님이 그걸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깨닫게.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책을 보는데도 주님이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요. 성경책이 나는 뭔지도 몰랐는데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이제 계속 그 말씀도 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남편이 안 믿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환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 말씀을 밤에 남편이 그 성경책을 못 보게 하니까 화장실 가서도 몰래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주님이 지팡이 짚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네가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니까 지팡이를 의지하는 법을 그 아기 때부터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는 이제는 그 지팡이를 이제 내던지고 이제 내 멋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주님이 내 앞서 가지 말라 하는데 내가 이제 그때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중간쯤 가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자꾸 앞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주님은 내 뒤에 있고 내가 갈 테니까 주님은 내가 가는 대로 놔두세요 하는 그 제 고집과 이런 아집을 이렇게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주님이 실패하게 했어요. 저한테 또. 그러면서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그럼 다시 또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한테 맡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게 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제가 이렇게 나영자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전에 없던 그 환경들이 엄청 그때는 엄청 왔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아마 제가 여기까지 오질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 은혜로 깨닫게 하고 사물을 본 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 알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 환경을 주님이 이기겠지 내가 이기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으로는 지금 다시 그 처음 믿음 생활로 돌아가려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때 그거를 다시 네가 받으라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전혀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계속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주님이 또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하면서 지금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어떤 환경이 오면은 이제 내가 하려는 것보다는 주님 나는 이제 못해요. 주님이 하세요. 이 맡기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뭐 저기 하다가 내가 앞서려고 해도 나 주님 이거 못해요. 이제는 나는 두려워서 못해요. 내가 이제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이제 자꾸 주님을 의지하는 게 주님 지팡이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는 그 맡기는 것이 어릴 때는 뭐 저기 내가 뭐 했다 하는데 그것도 전혀 그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부터 저는 주님이 그 지팡이 짚는 법을 알려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내가 내려놓는 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또 실패한 만큼 내가 다시 돌이켜서 주님한테 다시 맡기는 법, 주님을 의지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법을 지금도 계속 배워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매들 간증을 듣고 보니까 저도 제 형제님, 나영제님 그 집에 있는 교회 실행을 하실 때 우리 자매가 그때 제가 업고 다니고 기저귀 가방 큰 거에다 성경책 찬송가 기저귀 분유 뭐 그렇게 다 그걸 달쳐매고 애를 업고 언덕에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읍내에서 다닐 때가 차를 몇 번 탔죠. 그러고 가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여기 너 다니기 힘들어. 우리 동네 예배당도 많은데 거기로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되게 딱 내가 새롭고 새 길인데 네가 어디로 가겠 그러냐. 이 길이 널 살리는 길이야.
살려주는 길이고,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제게 강하게 그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다리 힘이 풀렸는데 다리 힘이 확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지팡이 하니까 제 전에 이제 그거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길이 맞는구나. 다른 길로 주님 못 가게 지키시구나. 그리고 그때는 저도 지금 어릴 때였죠.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으니까 뭐 이제 주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뭐 그랬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이었어요. 또 눈이 오는데 눈 속에 이렇게 마늘이 자라고 마늘이 눈에 덮여 있었어요. 어떤 거는 덮여 있고 어떤 거는 없고 어떤 거는 이렇게 이제 솟아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늘밭을 이렇게 보면서 차를 타고 이제 갈 때 주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마늘밭을 봐. 이 추위와 눈을 견디고 위로 산하는 것만이 부활 생명이다. 저렇게 그게 이긴 자고 너도 그래야 된다. 그렇게 그걸 일러주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죠. 근데 지금 안장 말씀 따라 정말 주님의 지팡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생각 끝날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지팡이를 정말 전에 제가 청년에서 이제 주님이 그때 일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틀을 잠 안 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뢰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정하여 불렀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의 말씀을 막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나 이런 주님 맞다고 선포하고 싶다. 그래갖고 나행제님 그때 광주로 말씀 전하러 가는데 거기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뭔지도 모르고 막 제가 그 말씀을 메모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진짜 지나서 보니까 그건 어쩌면 주님이 이제 신하게 하시려고 이제 제가 막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것도 아닌데 뭐 말씀에 솜을 뿌려야 된다든지 뭐 형제님이 늘 그러시디 어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체득이 되어 내게 양식으로 된 다음에 그를 가서 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거를 몰랐죠. 그리고 그냥 나리 이런 주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러고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 제가 저녁에 밖에 산책하는데 주님이 하늘을 보라 그러면서 난 영원부터 영원까지 끝이 없는데 이런 동그란 원이라면 네가 깨달은 거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제가 깨달은 엄청 많은 걸 알고 이제 그때는 막 그런 예정으로 막 그랬었는데 님이 나중에 얘기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깨달은 건 점 하나에 불과하다. 난 만유인데 너무 좋은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신앙생활 계속 이렇게 해갈 때마다 고비마다 님이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팡이도 모르고 살아오는 저예요. 영생도 모르고 막 이렇게 참 하나님 모르고 막 살아가는 저인데 어느 날은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지팡이 알게 해주시고
이제 믿음 신앙 생활 여태까지 오는데 주님 이제 말씀 진리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진짜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행복과 참 모든 것을 복을 주님께 오는 것을만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나 형제님도 또 주님께 형제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다 알다시피 내가 사망 위에 엄청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렵지 아는 것을 주께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 주셨으니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다 탈다 외우는데 이제 또 이게 막상 하면 그게 더디 하시네요. 우리 진짜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형제님들 자매님 한테 은혜 너무 많이 받습니다. 네. 예. 했던 얘기가 저 또한 뭐 그런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오늘 크게 하나님이 입을 열으라고 별 감동을 안 주시는데 이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아마 말하게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참 교회에 와서 눈물도 참 많이 흘리고 억울한 것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저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 나가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한 거는 뭐 크게 없어서 할 말 드릴 건 없고 다만 내 부모님들이 저를 굉장히 엄격하게 달아서 어디 놀러도 못 가고 한번 놀러만 갔다 하면은 동네가 떠나가듯이 사람을 부르고 하는 통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때마다 나에게는 뭔가가 있구나. 그냥 나는 순종하는 것이 내 저건가 보다. 어릴 때부터는 세상 속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기독교죠. 그때는 빛비춤을 아주 강하게 받고 나니까 그냥 그것이 기뻤고 그러면서 그 빛비춤 받는 동시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에서는 7이라는 걸 참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거를 당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가장 억울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니는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죽은 자는 그냥 말없이 나가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빛비춤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게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우리보다도 더 엄청난 걸 당하셔도 할 말이 없고 그냥 가셨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저 그때 이제 영성 정확히 3년을 받고 나니까 그날로 저를 밖으로 내친 거예요. 아버지 이 교회가 좋사오니 여기 충성 봉사하게 해달랬더니 저를 내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너는 여기 기독교의 일꾼이 아니라고 너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가라고 그 얘기를 하셔서 그걸로 저는 기도를 기독교에 있을 때도 기도를 무척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묻고 행하는 걸 안 할 수 없고 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런 말씀 중심의 교회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때부터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런데 은혜가 너무 강건하게 저를 붙잡으니까 상처받을 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 주님이 저를 강건하고 이끌어가는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온 것이 배단위 아침이었어요. 처음에 갈 때는
김기태 형제 통해서 나 형제님 집에서 모임한 데를 잠깐 갔었어요. 거기를 좀 다니다 보니까 신림동 그 예인치과 맞나요? 그쪽으로 이제 옮기면서 글로 가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세상 교회는 열심히, 아니 세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학교는 열심히 다니면서 개근을 하면서 너는 내가 오라는 교회는 개근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것만 아니라 참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랬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람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저는 아버지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시킨 대로 순종하고 왔어요. 그때만 해도 성교에서 아무도 오지도 않는데 여자인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교회를 가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저한테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상처받을 새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그것이 기뻐서 말씀 듣고 지금까지 뭐 제가 해온 거는 교회 생활 외에는 제가 크게 한 게 없기 때문에 교회 집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15, 16년의 세월을 제 삶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알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그냥 저는 정가 흠투성이라서 나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은혜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아직도 뭐 문제투성이라서 할 말 게 없는 사람이고 그냥 은혜가 강건하여 나를 이 자리까지 붙들고 왔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제 오늘 그 집회 시간이 이제 4시가 다 돼가니까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그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나의 약함일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팡이의 어떤 권세는 내가 강할 때는 내 지팡이가 될 것이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어떤 지팡이가 그 이력을 아마 다 발휘할 거예요. 자, 형제님, 오늘 그 지팡이는 오늘로서 마칩니까? 아니면 내일도 이어집니까? 예, 지팡이는 그 토요일 오늘 집회 주제로 그 질문 자료 올린 거고요. 내일은 이제 저 모세의 손이 운동병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손, 그거에 대해서 이미 내일 자료는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모세가 치료받는 문제, 그 다음에 애굽 하수에 물을 떠다가 무태가다가 이렇게 뿌리면 애굽 하수의 물은 피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뭘까? 그 두 가지를 내일 다룰 거예요.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도 됐고, 우리 지체들이 이제 오늘은 뭐 진리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런 것보다는 다 개인 체험적인 말씀을 해서 그게 사실은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죠. 양면을 꼭 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미 나는 그 지팡이에 관한 그 성구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 집회를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출애굽기 이미 그게 이제 뭐 오래전의 자료인데 오늘 보니까 좀 어술한 데도 많지만 그 자료 출애굽기 4장의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 3가지의 표적 모세에게, 첫째는 지팡이, 두 번째는 손, 마지막은 애굽 하수의 물, 이 3가지 표적을 보여준 것이 이제 오늘과 내일 다룰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강에서 내용을 발표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럼 이제 오늘 다 못 나눈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내일 집회 준비가 충분히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오늘 그 지팡이 이야기는 이제 의지하고 믿고 인도를 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냐.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도 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본인이 모세가 참된 생명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를 지팡이로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80년이 지난 다음이니까 지금 40년 동안은 애굽의 바로를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 아버지라는 말이 그 머리라는 말이에요. 지팡이 머리를 40년 동안은 바로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건이 생겨서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또 40년 동안 다른 머리를 이제 붙잡게 됐는데, 그게 이제 머리라는 말은 꼭 아버지라는 말이니까 장인 이드로를 머리로 이제 붙잡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도 머리로 취하면 안 되고 이드로도 머리로 취하면 안 되고 하늘 아버지 나를 머리로 삼아야 된다.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체들은 오늘 얘기는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마음에 담아두시면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설득하기가 쉽지. 40년 동안은 다른 복음을 믿었어요. 바로 애굽의 학술과 일과 말과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다 능통하게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에서는 바로궁에서 살으니까 바로가 아버지잖아요. 바로를 머리로 삼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를 끝까지 머리로 삼을 수 없이 피신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제 멀리 도망을 가가지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그 이제 육적인 또 아버지죠. 바로 공주의 아들일 때도 바로가 아버지였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40세 이후 80세까지는 이드로가 아버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네 참 하나님을 너는 잡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라는 게 네가 의지하고 믿던 그 네가 믿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이고 다른 복음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자로 보냄을 받아야 되니까 하늘 아버지만이 유일한 참 아버지다, 참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유일한 머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이 참 머리가 되셔야만 되는 거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새 머리로 취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지팡이를 던져보고 나니까 그걸 지팡이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의지해서 이렇게 살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모세가 가진 지팡이의 역할은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 이드로의 양을 아무리 쳐도 이드로의 양이 자기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이드로는 호밥에게 일은 모세가 하고 그 기업으로 그 양머리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은 호밥이지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 원리를 하늘이 정하는 법칙을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름으로는 모세라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 자신의 그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팡이를 먼저 던져봐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된 사실을 확인을 시킨다 이거예요. 아, 내가 여태 마귀 하나님 붙잡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이렇게 지팡이 꼬리를 붙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서 다니지. 그런데 지팡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애굽의 학술과 일과 말 이런 것 또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이 사제노로 타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운 그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에는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마련이지만 그것을 머리로 붙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를 머리로 잡거나 이드로를 머리로 잡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대신 그것을 꼬리로 잡고 나를 머리로 잡아라. 지금 이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여상하게 그 지팡이가 다시 되었다. 그럼 그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니까 그 지팡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너는 지팡이로 지금부터는 앞으로는 이 지팡이를 바꿔라.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은 세상 쪽의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에만 익숙하다 보면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바로를 아버지로 섬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다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지도자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나는 없는 것 같아서 다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 뭐 대풍이 몰려버려 가지고 큰 짐승 넷이 올라오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바다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건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그 세대의 어떤 정치 지도자 누군가를 더 선호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으로 들어가서는 제사장을 이제 아버지로 섬기고 이제 그 십부라를 아내로 취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장인 아버지 이거 하는 것을 보고 듣고 40년 동안 그거 배운 거죠. 그거 배우면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 기업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닌데 당연히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이지 사위에게 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모세 인생 자체를 정리를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인생을 덤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날짜는 다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덤으로 사는 인생의 날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애굽에서 빼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물론 약속의 땅에까지 인도를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에 다룰 거예요. 왜 실패가 왔는가 이런 거는 모세의 사역이 성공하면 예수가 올 필요가 없게 되니까 뭐 당연히 실패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 끝에서 그 지팡이 잡고 반석 위에 서서 반석에 명해 가지고 물을 내라 그러니 하나님 지시는 그랬는데 반석을 막 두 번 후려 쳐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막 또 자기 형 아론과 함께 서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막 해가면서 지가 물 내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거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온유하기가 온 땅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다 그러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 온유가 천연적인 온유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름받아서 꺾어진 사람의 온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실패가 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다음에 나눌 얘기인데 미리 이제 오늘 띄게 된 거고 어쨌든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를 바알을 주로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발을 머리로 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주의를 바꿔라. 이것을 지금 가르치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